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2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창세기 본문 사건 요약 제2강 그리움이 삭혀 하얗게 태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또 42장에는 3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을 얼마나 삭혔을까요? 때로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구석이나 모퉁이나 장애물에 확 다가오면 누군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찬송할 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병을 주나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다. 너희들은 진저리 치고 낫기를 위하여 엄청 노력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약 발라도 약 먹어도 깨닫지 못해서 안 고쳐주는 거란다. 그러셨어요.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이 만나자는 흔적이래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바벨탑을 7,000층이나 쌓고 8층에다가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서 높이 올라갔던 니무롯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리움을 삭혔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태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형제 동기관들이 6절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제 10절에는 주인이 됩니다. 주여 그럽니다. 내 주여. 여러분, 인내의 인고기관이 되어지면 내가 주여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그 당시에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연단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상대가 안 되는 환경을 만나주고 연단을 시켜요. 내 주먹으로 쳐봤댔자 내 주먹이 뻐개져요. 내가 뭐라고 해봤댔자 내 머리 아파요. 계란이 바위를 쳐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보고를 하거든요. 아직 저 사람 멀었어요, 하나님.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멀었어요. 말소리 들어보니까 멀었어요,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그리워합니까? 미한정 관계 부사, 그리움이라는 건, 그죠? 미한정 관계 부사에서 위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23장 하다가 말았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또 지나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살인을 하죠. 그럼 살인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가인인 거예요. 분노는 왜 생기죠?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면 진리를 넣어주면 분노가 생겨요. 이게 화학적 반응인데 이 화학적 반응이 지옥 가는 반응이에요. 지금 직접 영혼이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환경이 지옥이에요. 환경이 지옥. 환경이 지옥이면 은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은혜는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누가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돼요. 99는 했는데 1이 부족해요. 많이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1만 도움받아도요 채워져요. 100을 요구하는데 99면 불합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속성은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찌르는 칼이기 때문에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제 굴다리를 지나서 예배드리고 굴다리를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앞으로 가라고 해놓고 비겁하게 뒤에서, 미드라시에 보면 뒤에서 어마어마한 큰 돌을 들어서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황하야 살려달라고도 안 살려줘요. 그래서 가인은 7대 손한테 어떻게 되죠? 가인은 7대 손 라멕이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죽음의 표를, 그때 이제 죽음의 표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4장에는 죽지 않는 표를 줬잖아요. 어느 정도 회개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 표, 병 걸리지 않는 표, 실패하지 않는 표, 부도나지 않는 표, 이런 표를 주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하세요. 라멕의 눈에는 7대 손 할아버지 가인이 맛있는 사냥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번성합니다. 6장 6절까지 번성하죠. 6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원형은 나함이에요. 나함. 그죠?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왜 후회합니까? 질서 따라 안 살아서요. 우리는 성도는 교회도 성도, 세상에 가서도 성도, 집에 가서도 성도여야 돼요. 에? 하시드 친절하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하게오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럼 하나님의 사용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위의 직분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이질 반응이나 다른 반응이 나타나면 형식만 채우고 내용을 못 채워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형식만 지키고 오니까 하나 은혜도 못 받아요. 금식을 했는데 내용을 안 채운 거예요. 그건 무슨 금식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 금식. 바리새인들 금식은 그냥 금식이잖아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병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영도 치료가 되고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장부터 7장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가 나타나서 노아의 방주를 졌는데 100년 동안 졌다고 그랬죠. 터키 아라랏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라랏 산이 5200m예요. 높이가. 그럼 노아의 방주를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운전수가 없어요. 기관이 없어요. 교회는 운전수가 없어. 성령님이시지. 그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대표가 목사, 담임 목사지, 교회의 주관자 운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뭐로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기도시킴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교제가, 끊겼던 교제가 회복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뭐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몸이 무거울까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잘 상처를 받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요새는 형식만 지킬까요? 형식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그래서 병들어요. 병이 은밀히 만나자는 거예요. 고난이 은밀히 하나님 만나자는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 예표를 보면 첫째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죄를 테스트하는 뱀이 있었죠. 창세기 3장 2절에 에덴 동산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었더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인 교회의 뱀이에요. 뱀. 저는 뱀 나오면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는 막 죽였거든요. 에? 뱀에 대한 설교도 안 들었어도 그게 그렇게 징그러워요. 그리고 밤에 꼭 이렇게 문틈으로 들어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도 막 제가 이렇게 서너개 생긴 것 같아도 뱀 보면 제가 굉장히 그래요. 에.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괴롭힐 것 같아갖고요. 그죠? 노아의 방주 옆에는 첫째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은 뭐죠? 죄를 이기는 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답답해도 숨쉬기가 어려워도 냄새나도 냄새 못 견디는 사람들 있죠. 냄새가 나도 그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냐, 그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들어가도 동물들은 들어가라고 입력을 시키면 다 들어가요. 여기서 저기까지 못 들어가겠어요. 조그마한 미생물들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천절의 사이가 넣으면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안 써놨어도 다 알아서 들어가요. 오다를 내리면 다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놓아야 방주거든요. 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 육상의 동물의 종류는 총 17,600가지나 된대요. 그죠? 그럼 17,600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한 쌍씩 들어가면 두 쌍씩 들어가고 7쌍씩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은혜 받아서 내가 바꾸기를 원해요. 쌍망하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창조의 질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에? 못난 아버지, 못난 어머니 같지만 저분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 엄마는요 글도물로 생겨도 그렇게 가르쳤지. 응? 너는 까막눈 되지 마라. 어려워도.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종류별로 들어가 가지고서 1층, 2층, 3층으로 노아가 배분할 때 속상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요 공기통이 너무 멀어갖고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나는 엄마가 기관지를 나쁘게 놔줘가지고, 이런 핑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375일 동안 먹고 싸고, 양식을 얼마나 노아의 8 식구가 배에다가 실었을까요? 여러분, 잘 노아의 방주는 우리 인간이에요. 빨리 불러드릴게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해서 싸나운 짐승, 불결한 짐승, 불결한 동물 다 실었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요? 약 33,000톤이었어요. 길이는 172m, 폭은 29m, 높이는 18m. 그래서 평수는 4,000평.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나운 동물은 사나운 동물끼리 다, 노아가, 담임 목사가 노아잖아요. 부목사들이 다 누구예요?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 며느리예요.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오늘 결혼식 있어봐요. 그냥 가지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노아가 사나운 짐승을 밥을 주다가 사자한테 불려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평생 절었어요. 그러면 그 문동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환상에 이빨 다 뽑은 것 같아. 먹을 때 힘들어요. 사자가 이빨 없어 봐요.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답답해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갈 때는 못 열어요. 노아가 열어줘야 들어가요. 누군가가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나갈 때는 지가 열고 나가요. 가지 말라고도 가면 병든다고도 면 열고 가요. 왜? 안에서 바깥으로 열어주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그리고 3층에 사각에 50cm씩 창문이 4개가 달렸어요. 그것이 채굴과 채광과 숨구멍이에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이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무지무지한데 이거는 어디를 갈지도 몰라.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몰라. 40주 40야를 비가 내리는데요, 18m가 되니까 이제 이게 뜨기 시작해요. 배가. 노아의 방주 배가. 그리고 바람에, 성령님은 루아흐 바람이니까 성령님이
아라랏산으로 터키, 그죠? 아라랏산으로 터키 아라랏산이 어디예요?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강이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무슨 사건 만날지도 몰라요. 왜? 노아의 방주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저렇게 가고 싶다고 저렇게 보내주고 저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저렇게 하고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바람으로 운행하셔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기관이 없었어요. 기관사도 없었어요. 엔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1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됐다. 오늘은 수고했다. 내려가라. 예, 알았습니다. 전도 오고 오거라. 김서방, 최서방, 아무개서방 빨리 교회 가재. 이렇게 전도 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왔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비집었다면 하나님이 착 넓혀줬을 거예요.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그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런 거지 돈 뺏으려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네 가족에게 상금을 주기 위해요. 두 번째까지 했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노아의 방주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들과 곤충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에요. 너 3층으로 올라가. 그 예를 들면 아주 개미 같은 게 3층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딜까요? 아유, 노아 목사님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바람 불면 날아가. 저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처방이 100% 적중력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속상하고 혼자 있을 때 막 뭐라고 해. 누가? 귀신이. 다는 척만 하거라. 왜 안 되느냐?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요, 행동보다. 어? 믿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려주고 뭐 나라의 위정자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늘 습관적인 불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안 되네 이렇게. 성전은 거룩이죠. 네 번째 법궤.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법궤예요.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 이게요. 그죠? 다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구별 부름의 순종. 교회는 무조건 구별이에요. 에크라는 분리전치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아멘. 다 이러고 살아요. 넌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독특하게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너는 자존심과 명예는 높이는데 이거를 안 내. 에? 만난 만큼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겁니다. 야, 내 눈물이 오늘 찬송하는데 그래요. 내 눈물이 태평양이야. 또 아니? 나 바빠요. 찬송해야지. 가사 봐야지. 주님 말씀하는 거 봐야지. 환상에 주님 오신 거 이렇게 해야지. 통역해야지. 여러분의 다닥다닥 붙던 진딧물과 같은 마귀 봐야지. 에? 까딱도 않잖아. 그죠? 교제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 그래서 교회는 구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 가도 세워지고 어디 가도 살고 죽지 않는 게 교회예요. 왜요? 마귀는 놔버려 그냥. A급, 대격, 역격, 소격 분리전치사니까요. 그죠? 이건 주님 뜻이 아니야. 대서양이 예수님 눈물이야. 인도양이 예수님 눈물이야. 눈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70민족의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눈물은 보상이 없어. 하나님이 씻어주는 것이지.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줄 때 우리는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쾌락이 생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따질라고 하네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은혜 없는 사람하고 다투면요, 은혜 없는 사람이 백발로 이겨요. 어디까지 할까요? 그래요. 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이기는 것보다 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기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전화야 하나님이 이겨놔요, 저기를. 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신입니다. 노아의 방주 여섯 번째가. 육신은 누구죠? 영혼의 집이에요. 어? 육신이 시원치 않으면, 육신이 뭐예요? 학력, 내가 갖추는 거, 준비하는 거, 건강한 거, 생각, 이런 게 다 육신이에요. 그러면 준비한 만큼 편해요, 영혼은. 영혼은 처방을 주는 것이고 육신은 처방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으니까 중간에 막 노아의 방주에 비도 오는데 그냥 떠서 가는데 문 열고 나갔어요. 죽는 거죠. 지금 다 교회 떠돌이에 죽은 거죠. 네크로스죠. 응? 왜요? 항해를 지금 천국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방법으로 항해해요. 이쪽으로 가야 전국 가는데 저기 섬이라고 거기 가서 내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틀만 있으면 이 섬은 어떻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차서 섬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갈딱지 이런 게 육신이거든요. 탱 하고 그때 대꾸를 해요. 대꾸 못하면 속에서라도 한다. 에? 그걸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벌써 시험 들었으니까 한 계단 내려서 오다 내려야겠다. 그죠? 시험 들은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만 힘들지.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와서 무릎 꿇고 할 거예요. 무릎 꿇고 오다 달라고 하면 참 쉽죠? 진짜 할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십자가로 부활, 신앙의 십자가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 이치요. 죽음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교 나왔냐 뭐 했냐 이거는. 상금은 영혼에다가 주는 거지. 혼이라는 거는 짐승의 성격, 짐승의 기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혼인 육신을 영인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하고 동물적인 혼이 영을 지배해버려요. 난을 내고 거예요. 힘들어요. 하면 뭐예요? 날마다 욕도 먹는 거. 이렇게 살아가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늘 그 노아의 방주까지 하고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강례를 보면은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1장부터 5장까지. 세상의 조상을 노아라고 그래요. 6장서부터 11장까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12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준 지역이 어디예요?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갈대와 우르예요. 에덴 동산하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돈도 마음대로 벌고 11조도 않고 헌금도 않고 그렇게 많이 남아요. 여러분, 남는 것은 영으로 저축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11조를 내가 한 것을 계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으니까 너는 조금 경고야. 모은 거 다 없어질 거야 이제. 그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잡혀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잡혀요. 어? 잘 나가는 사람은 설득을 못해요. 하나님이 몇 번 흔들어 놓아야지. 자식이 안 돼요. 그럼 자식 세우고 싶습니까? 이런 방법이 내려오네요.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가나안은 누구 땅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땅이에요. 23장에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엘세바 그쪽에서 해쪽 속에 땅을 사잖아요. 400세겔에. 400세겔에 그쪽에서 땅을 사는데 그 아브라함이 해쪽 속한테 땅을 사죠.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400세겔 정도가 되는데 그냥 거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아브라함이 남의 땅을 거저받으려고 안 하죠. 그죠? 거기가 뭐냐? 에덴 동산 입구예요. 막벨라라는 굴이. 그래서 사라를 거기다 매장하고 자기도 매장하고 사족장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요. 그럼 400세겔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놨는데 약 한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2억 2천이에요. 2억 2천. 그러면 이 400세겔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믿음. 에덴 동산이 들어가는 입구가 막벨라. 둘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두 겹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보내요. 왜요? 가나안 땅은 가난의 땅입니다. 선택받는 고난을 선택을 받았을 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해쪽 속은 함의 큰아들의 둘째 아들이에요. 헷이라는 말은. 그 400세겔로 산 땅을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준 거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냐면 여리고만. 수박이 사람의 머리처럼, 포도 알이 사람의 머리처럼. 그죠? 수박 한 덩이는 작대기를 이렇게 장정이 메고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차지했는데 거기서 바알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나안으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행사에 전혀 관심 없고 메시지에 전혀 관심 없고 사명에 전혀 관심 없고 구원만 관심이 있는데 막벨라 굴을 못 산 거예요. 돈 이야기에만 시험 드는 거예요. 2억 2천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400세겔이라면 그렇게 많이 살 필요도 없는데 넉넉하게 산 거예요. 왜요? 족장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후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통로를 뚫어놓고 유전인자를 조작해줘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내 후손은 내가 뚫어놨으니까 유전인자를 조작을 해줘가지고 예수님 거를 조금 더 넣어줘. 더 넣어줘가지고 응애 할 때 아주 대장군처럼 나와. 대장처럼 나오고 막 공주처럼 나와. 그래서 아름다울 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시대는 태초부터 BC 2166년이라고 그랬죠. BC 2166년은 누구부터 시작 계산을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족장 23장, 그죠? 23장에 보면은 사라의 장래와 막벨라 땅 매입,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 만족하려고도 안 돼요. 3년만 더 살았으면 사라가 이삭의 자부를 보죠. 며느리를 봤죠.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만족을 은혜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에 지배받으면 안 되고 고난에 지배받아도 안 되고 너무 기쁨에 지배받아도 안 돼요. 사라는 고난 지배 훈련은 잘 받아서 남편이 부인을 팔아먹어도 약 니까지 놈아 이러지도 않아. 지금 목사님들이 부인을 2번 팔아먹었다면 당장 이혼감이지만 민족의 조상의 부인이니까 넉넉해.
똑똑해. 남편을 저주하는 시간에 바로를 저주해버렸어요. 사라가. 그런데 귀신이 번제물로 그 이삭을 바친다고 노인네 그 귀신이 와서 얘기할 때는 기도를 해서 이겼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리에서 살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까무러쳐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기쁜 일이 생겨도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기도한 것이 응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에? 사라는 그래서 모질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어요? 90세까지 아기 낳는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를 안 갖춰서 하나님 미루셨어요. 뭐를 해야 제가 쌩쌩할 때를 길러요. 물을 잡자 이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한이 있을 정도로 살았지만 고난의 매질에 훈련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엔 참 믿음 없어요. 응?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싸나워졌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됐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요거 물어볼 시간 없이 그냥 내 성질 나오는 거예요. 응? 그게 뭐예요? 방주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뜻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설득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말에 신원하여 주셔서 상대방에게 마음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와 장래 막벨라 땅에 매입을 해서 동시에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에는 뭐가 되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창세기 22장이죠. 예수님처럼 그냥 바치지요. 요새는 주의정도 못 바쳐요. 갈라고도 않고. 은혜가 뭐죠? 은혜는 사명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래, 입 닫자. 입 열어봐야 귀신만 꿀썩꿀썩 들어오고, 레기온 6,000마리가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럼 6,000마리가 한 가지씩만 주저앉으면 6,000가지가 안 되는데, 그럼 난 7,000가지부터 시작할까? 그럼 7,000가지에 다 앉아요.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사고력이 없어요. 이거를 정해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출발만 하면 되거든요. 에? 그거를 언제 넘어가서요? 이래요. 아, 지금 넘어가 봐. 여러분, 믿음은 now here, 지금 여기예요. 에? 과거의 믿음은 현재까지 사는 거잖아요. 응? 미래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소망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로, 행동화로 현재화시켜서 환경을 바꿔서 생각해서 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꿔놔가지고 365일 노인복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라가가지고서 저는 날마다 이삭만 놓고 잔치한다고. 이삭은 하루 했어요. 하루. 우리 생일날 미역국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거 미역국 한 번 해준 건데, 그렇게 귀신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날마다 아들이 우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 거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너 믿을래? 바치면 믿을래?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사라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없을 것 같아요. 나서. 그죠? 얼마나 이게 소유욕이 강해요, 자식들한테. 그 황무선 박사님 그랬잖아요. 6.25 때 탕 폭탄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논두렁에 가서 숨고 엄마는 자식을 안고 있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4장 1절부터 60절때는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라가 아쉬운 거는 결혼한 걸 못 본 거예요. 이게 왜 리브가하고 결혼하죠? 혈통주의.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골라야죠. 멋있는 배우자를 골라가지고 이쁜 배우자를 골라갖고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응?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 어떻게 되죠? 믿음에 있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7천층에서 영혼을 준대요. 아, 저렇게 결혼하면 저 사람 정자 속에 이 영혼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기도도 하나도 않고 있으니까 막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다 영혼은 불완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늘나라에서 예수 하나님 보좌 옆방에서 영혼을 데려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정자 속에 딱 쓰고 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데려오죠. 라이나 천사가 데려온 거야. 라이나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고해요. 여기 될까요?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에?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지. 근데 명령을 안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은 종시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를 안 해서. 막 살고, 그죠? 인스턴트 식품 막 먹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에?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에? 커피, 인스턴트, 뭐 라면, 뭐 이런 거 줄줄이 먹으면, 그죠? 게다가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뭐죠? 에?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에?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다고 이삭 결혼하는 것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낙타 10마리에다가 모든 선물을 다 가지고 아란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이때 천사들이 3시간 만에 3달 갈 길을 3시간 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다 주고 미드라시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라반의 아버지 브리델이 라반이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선물을 보고 너무나도 뭡니까? 부러워가지고 라반을 죽이고 그 엘리에셀을 죽이고 그거를 다 차지하려고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었는데 부두엘은 아버지가 먹고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내 거 아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내 거 아닌 관심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라반이 허락을 해주면서 신앙도 없으면서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해줘가지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타르 기도를 했잖아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 해에 임신됐잖아요. 40세에 결혼해갖고 60세에서 낳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결혼이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원전 한 가지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보고 형들을 형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미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알았지요.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움 삭혀 하얗게 태운 고백. 그죠? 진짜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으면 화를 냈던지 덜썩 끌어안고 내가 당신들이 버린 요셉이라 울었을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엄한 소리로, 그죠? 가쇼트, 그죠? 가쇼트. 형용사 여성 복수. 원형은 카쉐입니다. 카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 여기서 이래 됐어요. 미팔령 분사, 억압받는. 그냥 엄하다는 건 뭐예요? 벌써 분위기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으니까 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이 분위기는 뭐예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간 거예요. 엄하다는 것이. 니팔 단순 수동형 분사형은 억압받는, 피엘형은 고된 노동을 하다. 능동 강압형이잖아요. 엄하다는 것이 창세기 42장 7절 엄중하고 엄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예요? 요셉이 형님들인 줄은 다 알지만 엄한 소리로 해야 거기서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요셉이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엘 고된 노동을 하다.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엄한 소리를 들으면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엘령이 뭐죠? 능동 강압형이니까 고집을 안 꺾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고집을 꺾는 거는 고단한 거잖아요. 고단하게 했을 때 고집이 꺾어지지. 히피엘령으로는 목이 곧다. 능동 사역형. 요셉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하고서, 그죠? 엄하게 모르는 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상황에 뭘 훔치러 왔느냐, 뭘 염탐하러 왔느냐 막 이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겸손한 거죠. 아, 이렇게 우리는 양식을 살아왔는데 이런 말도 우리가 듣는구나. 요셉 동생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듣는구나. 우리가 염탐 온 것이 아니고 양식을 살아온 건데, 주일날에는 영적인 양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엄한 소리를 들어야죠.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막 성질이 나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은혜는 지식을 감정으로 바꾸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방도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식.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어렵게 하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혹독하다. 창세기 49장 7절. 잔혹하다. 아가서 8장 6절. 고역, 고생, 어려움, 탄식, 폭풍 이런 거로 번역이 됐고요. BDB 사전에는 거칠고 사나운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엄한 것이. 엄한 것이. 그러면 거칠고 사나우면 아, 막이 나가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들어오니까. 에? 그러나 0.3초 만에 귀신 농간에 넘어간 거예요. 에? 아, 요거 참으면 아파트가 10채 돼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채, 두 채, 세 채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에?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이유를 가꾸게 돼 있어요. 에? 제가 그래요. 와, 이유를 갖고 오시는 분은 처방이 필요가 없어요. 고단한 삶이 필요하지. 고단하면 철학적으로 그때 헛소리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는 몰라. 그죠? 왜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 놓은 사람이 가져갔어요. 벌써. 사나운,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거예요. 뭐가요? 엄한 것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는데 뭘 길들여지겠어요. 심판자지. 마귀님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나오세요. 이렇게는 않잖아요. 마귀님 보니까 노란 옷 입고 왔네요. 이렇게 않잖아요. 노란 옷 입고 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척하는 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에? 부드러우면 또 관계성 한락 그 재산을 차지하다. 또 요거를 속여요. 원전도 속인다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속였는데. 그래 인간은 바벨탑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인간은 바벨탑이라는 게 다 있어요. 7층까지 만들어 놓고 8층에다 자기 우상화를 시키거든. 그것도 40m 금으로 만들어 놓거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죠? 그거를 없애는 기간이 연단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독한 불쾌한, 이게 뭐예요? 엄하다 소리예요. 불쾌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 닫잖아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움 섞여 하얗게 데운 고백.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과 상금과 죽음을 여러분 그리움으로 삭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 대접을, 죽음을 어떻게 대접해서 나를 데려갈까? 그죠? 최고 큰 대접이 죽음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에? 가지려고 다 또 사시고 또 살려고 다 또 입어놓으시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에? 최고의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입구가 죽음이잖아요. 에? 천국 가는 입구가.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교훈을 삼아서 진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은 십자가예요. 에?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